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못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꼭 해야 할 일이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후회로 남게 됩니다. 중국의 주자는 10회라고 해서 인간이 후회할 10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 10회 중에 하나가 불효입니다. 불효한 사람은 부모님 돌아가신 후에 반드시 후회하게 된다. 그런 말이죠. 저도 지난 주간에 어떤 분이 인절미를 주셨는데 먹고 나니까 좀 고물이 남아서 예전에 어머니가 제가 밥을 잘 먹지 못한다고 입이 짧아서 그럼 콩고물에 밥을 이렇게 뭉쳐서 주셨는데 그걸 이렇게 먹으면서 어머니 생각이 나고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가를 생각하면서 이미 천국 가셨지만 참 더 잘 섬기지 못한 게 후회로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다른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모 공경만큼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빠지지 않습니다. 최초의 의료 선교사인 앨런이 쓴 글에 보면 조선은 늙음과 죽음이 두렵지 않은 노인들의 천국이었다. 서양인의 눈에 비친 그 시대 한국의 모습은 바로 늙음과 죽음이 두렵게 느끼지 않을 만큼 노인의 천국 같은 그런 곳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그런 미풍양속을 잘 지켜오고 있는지 최근에는 좀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효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부모는 마땅히 우리가 공경하고 섬겨야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자식 사랑은 어지간하면 해내는데 부모를 향한 효도와 곤경은 쉽지 않습니다. 아마 물이 아래로만 흐르는 것처럼 사랑도 내리사랑이어서 그런 게 아닐까요?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하나님 경외와 부모 공경이라는 이 두 축을 두 돌판에 새기게 했습니다. 대신 계명의 핵심이고 대인 계명의 주축이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근데 이 십계명에는 자녀를 사랑하라 이런 내용은 없어요. 말하지 않아도, 누가 명령하지 않아도 우리가 너무 잘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뻔히 알면서, 나중에 후회한다고 다 알면서도 잘 되지 않는 게 부모를 섬기고 또 효도하는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후회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들을 잘 섬겨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잠언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여러분, 효도가 뭘까요? 부모를 즐겁게 하고 그 어버이를 기쁘게 해 드리는 것, 그게 효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부모 공경은 도덕이나 미풍을 뛰어넘어서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신앙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잠언 23장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라.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그분들의 훈계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그분이 내 어버이고 또 인생을 살아오면서 실제로 겪은 수많은 지혜와 풍부한 경험적 지식들을 갖추고 있고 또 하나님 다음으로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이런 이유들이 수없이 많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를 오늘 본문이 말하는데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오늘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라고 했는데 원문은 너를 낳은 대신에 내게
생명을 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언어, 영어 성경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님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의 은총 아래 있게 되고 하늘 소망을 붙잡게 된 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크게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모 공경을 하나님 경외와 같은 차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사실은 이 둘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이는 부모의 리더십과 존재를 무시하고 짓밟는 자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래요. 아니, 직장에서 리더 보스에게도 잘 머리 숙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는 것은 일종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동시에 그를 경배하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부모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를 공경하는 것 역시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이면서 신앙과 같은 것입니다. 신앙이란 흔들리지 않는 가치에 대한 존경심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우리 기독인의 가장 중요한 삶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이 10가지 기둥 안에 이 2가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를 무시할 때 심판받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모의 존재를 무시할 때 똑같은 자리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생명의 나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부모님 역시 우리에게 육신적인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낳으시고 기르시고 삶 전체를 온통 다 부어주셨습니다. 부모의 희생이 크고 고귀해서 너무 커서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지만 친구한테 짜장면 한 그릇 얻어먹은 것, 힘들 때 돈 100만 원 빌려준 직장 동료는 10년, 20년 기억에 남아서 참 고마운 사람이야. 지금은 어느 하늘 아래 있는지 모르지만 만나면 갚아야지, 그런 생각 하잖아요. 인간이라면 내 아버지 사랑은 너무 커서 우리가 오히려 잊어버리고 놓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어버이 주일은 이런 걸 깨우치는 날입니다. 그리고 후회 없이 우리가 돌이키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어버이를 기쁘게 하는 게 효도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일까? 고민할 필요가 없이 오늘 잠언 23장 22절이 그 내용도 적고 있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부모가 기뻐하는 첫 번째 이유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 22절 앞부분에 이 아비에게 청종하라는 말은 말 그대로입니다. 마음을 열고 인격적으로 반응해서 아버지의 말에, 교훈에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가 어려워요? 여러분, 부모는 이걸 기뻐하는데 우리는 시대 지난 얘기, 맨날 하는 잔소리, 아니 아버지 어머니 살던 시대하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다른데 그런 현실 없는 얘기를 하느냐고 생각하고 지레 화내고 짜증내고. 여러분, 효도는 별게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 이상으로 부모에 대한 마음을 열고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수용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잘 듣고 그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역지사지해야 합니다. 부모와 자식은 동등하지 않습니다. 그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의 발 아래 서야 합니다. 여기 청종은 아래서 듣는다. 한국에 아주 큰 부자였고요.
그분이 100억이 넘는 부자셨어요.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일어날 때 초기에 소장도 하고 그런 분이셨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 이분이 은혜를 받고 정말 죽을 만큼 어려워서 예수를 믿었어요. 항상 저를 보면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분이시죠. 저하고 눈을 보지 않았습니다. 나는 목사님께 그래서는 안 된다, 그게 지나친데 어버이한테는 그럴 수 있어요. 영국의 역사가 에드워드 기번이라는 사람이 로마 제국의 멸망사라는 책을 썼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도움을 받고 감동을 받았는데 모두가 오래전부터 궁금해하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강력한 초강대국 로마가 어떻게 무너졌을까?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도 있고 또 외적의 침입도 있었지만 이 에드워드 기반의 진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로마의 젊은이들의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당시 로마의 젊은이들은 대로마 제국이라는 그 막강한 그 제국의 자부심, 부, 힘에 도취되어서 그동안 로마라는 그 강한 나라를 만들어 온 어른들, 리더들, 그 지도자들을 무시했습니다. 특히 원로원을 짓밟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당시 로마는 데폰타니라는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데폰타니는 다리 위에서 떠민다라는 뜻이에요. 부양에 힘이 드는 부모나 노인을 다리 위에서 떠밀어 죽이는 우리나라 고려장 비슷한 그런 나쁜 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에드워드 기반은 이렇게 어른들의 말을 무시하고 부모의 말도 듣지 않는 이런 처사가 바로 결국은 그 강한 로마를 침몰하게 했다라는 게 그의 진단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뭐 부모님께 짜증내고 다른 데서는 못 그러지만 편하니까 화도 내고 뭐 그런 거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는 사람, 저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은 반드시 리더십도 짓밟고 무시하고, 제가 교회 생활을 해봐도 그렇습니다. 체계적인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질서를 쉽게 무너뜨리지 않아요. 너무 룰을 잘 알기 때문에. 저는 결혼할 때도 제 얘기 너무 많이 하나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반대하면 나는 장가가지 않는다 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뭐 목사님 힘드셨을 것 같은데 정말 제가 장가를 가려고 저희 아내죠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허락을 하셔서 했는데, 왜냐하면 내 어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가장 사심없이 굴절없이 사랑하고 조언해 줄 수 있는 분이니까. 좀 세대차 그런 게 있습니다만은, 또 한 가지는 22절 하반절에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고 그분들을 기쁘게 하는 게 별거 아니에요.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마라. 이것도 참 귀담아 들을 만 하잖아요. 특별한 일은 아니지만 어머니의 말씀을 우리는 조금 더 약하게 볼 수 있는데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부모의 말이니까요. 그래서 비중 있게, 가치 있게. 집안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에도 아이들에게만 맞추면 안 돼요. 물론 신생아가 있으면 온 집안이 거기 맞추어서 소음도 줄이고 조명도 조절하고 그런 게 필요하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결정에 부모는 항상 비중 있는 존재로 있어야 합니다. 그게 효도고 그게 그분들을 무시하지 않는 겁니다. 연세가 들면 동작이 불편하고 판단도 흐려지고 무엇보다도 경제권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자체만 해도 그분들은 굉장히 공허하고 허망하고 천국 소망이 있어서 그렇지, 마음속에 찬바람이 일면서 참 인생 훅 지나가는구나 이렇게 힘들 때인데, 거기다가 부모들이 그 부모를 무시하고 소홀히 여기고 경홀히 대하면 정말
상심하고 슬퍼합니다. 불효자들은 이런 걸 여사로 알아요. 어쩌다 한두 번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부모님 앞에는 좀 경계가 풀려서 긴장하지 않으니까 투정도 부리고 뭐 그렇기도 합니다만은, 어떤 한 효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아주 전역 장교 출신이고 또 좋은 대학을 나오신 분인데, 직장에 취업을 하고부터 월급을 받으면 어머니에게 다 드렸어요. 나중엔 자기도 나이가 50이 넘었는데도 어머니한테 용돈을 맨날 다 썼습니다. 용돈 받아서 아들 등록금도 주고, 어머니 오늘 차 기름 넣으려고 하는데 돈 주십시오. 어머니가 아니 무슨 너는 기름을 그렇게 많이 쓰느냐고. 그리고 또 받아가고, 주변의 사람들이 그걸 지켜보고 안타까워서 아니 왜 그렇게 불편한 짓을 하느냐고. 그러자 그분이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실 수 있게 해야 내 생각에는 어머니가 어머니답게 사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면 지금도 대폰탄이 하는 것과 똑같아요. 돌아가시지 않아서 그렇지 그분들은 이미 떨어뜨려 돌아가신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부끄럽게 하거나 불편하게 하는 일을 없이 해야 합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사실 오늘 읽은 이 단락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도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효도하는 것,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워할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누굴까요? 앞에서 언급된 진리, 지혜, 훈계, 통찰력을 가진 자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런 것들을 삶 속에 적용시키며 사는 자를 일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반듯하게 바르게 잘 살면 어버이들은 너무너무 기뻐하시죠. 아이고, 누 집 자식인데 저렇게 반듯한가. 그 이야기 들으면 최고 행복하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르게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고 신앙인답게 그렇게 살면 최고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처럼 살아야 될 텐데, 다윗은 신앙의 축복을 많이 받았지만 자녀들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압살롬이 그 대표적인데 늘 슬퍼하며 자식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부모들이 많습니다. 제가 기도원 집회를 어쩌다가 한 10년, 9년을 인도하게 됐는데 거의 제가 10년 인도하는 동안에 매주 감사헌금을 올리는 분이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바로 세워달라고. 그 자식이 그걸 알기나 할지.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천부적인 권리입니다. 부모 공경은 신앙과 같은 거예요. 뭐 이런저런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걸 짓밟고 무시하면 그 사람 좀 생각해 봐야 될 사람이고, 부모에게만 그럴 줄 아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레갑 자손이 나오는데 언제 한번 말씀드렸나요? 여호야김 왕 때 하나님이 레갑 자손을 시험하십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예레미야 35장에 나와 있는데 포도주를 마시라, 그렇게 좀 엉뚱한 명령을 하는데 레갑 자손이 거절합니다. 레갑의 아들은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조상이 부모가 먹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얘기를 듣고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레갑 자손을 축복하시는데 19절 이하에 보면 예레미야 35장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놀라운 건 이 레갑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곳이 지금 어디냐면 러시아의 코카서스 지역입니다. 세계 3대 장수 마을 중에 하나예요. 오래 살려고 뭐 마늘 먹고 또 뭐 빨간 포도주도 마시고 뭐 러닝머신 뛰고, 여러분 부모님에게 잘 하십시오.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엿기 몇 개 더 들었다고 오래 살 것 같으면 우리 다 한 200년씩 살았을 거예요. 내한테 맨날 냉수 마찰하고 막 자랑하더만 한 3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육체의 연습은 경상도 버전으로 좀에 유익하다, 약간 유익하다. 약간은 뛸 때 약간 숨이 덜 발랑발랑 거리는 정도예요. 자, 에베소서 6장 1절에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 공경은 억지로라도 하면 돼요. 오래전에 임금이 개성을 방문하니까 이 소식이 파다하게 퍼져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인데, 그 동네에 연로하신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효자가 있었는데 어머니가 이 소식을 듣고, 야, 죽기 전에 임금님 얼굴 한번 보고 싶다. 아들아, 내 소원이다. 이 아들이 연로하신 어머니를 들쳐업고 임금님이 행차하는 길가에 아주 집게발을 하고 섰어요. 까치발을 하고. 임금이 멀리서 그걸 보고 나중에 궁에 불러다가 살 한 섬과 또 선물을 주었습니다. 금 100냥을. 이 소식을 전해들은 어떤 불효자가 임금님이 행차하는 데 찾아가서 안 가겠다는 어머니를 억지로 덜쳐업고 길가에 나가서 막 쇼를 했어요. 임금이 그도 불러서 똑같은 상을 주었습니다. 신하들이 저놈은 나쁜 놈입니다, 불효자인데, 상 받으려고 그랬습니다. 임금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은 거야. 상을 주어라. 아주 끝이 아름답습니다. 결국 이 사람도 뒤에 뉘우치고 효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억지로라도 하면 좋은 것 많아요. 운동하는 것. 제가 팔을 좀 다쳐서 지금 할 수 없는데 여기 묶고 어제 했어요. 억지로가 아니라 사생결단으로 했는데 그래도 땀이 나니까 도움이 되더라고요. 기도하는 것, 전도하는 것, 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 모두 효도합시다. 억지로라도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부모를 잘 섬기는 사람들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도 없어요. 돌아가실 때 아파트라도 주고 가고. 그 계산이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참, 청약 예금 드는 것보다 그게 더 빨라요. 계산도 그렇게 못하는지 그냥 웃으면서 한 얘기였습니다. 중국에 도척이라는 큰 도둑놈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가게 앞을 지나면서 물엿 파는 것을 보고 도둑놈답게 생각했습니다. 저것 가지고 남의 집에 들어갈 때 문 열면 소리 안 나겠구나. 문지방에 바르면 도둑질 하는데 좀 쉽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조금 후에 공자의 제자인 증자도 그곳을 지나게 됐습니다. 그는 물엿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 노모에게 드리면 너무너무 맛있게 드시겠구나. 도둑과 효자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 생각만 하면 안 됩니다. 마음의 차이입니다. 더 잘 해 드립시다.